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성령님과 관련된 3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신자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또 방언이 없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덧붙여서 성령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지만 다시 두 번째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제 그 사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성령을 받는 2단계론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이지 모든 신자가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신자를 충만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사역적인 능력을 받기 위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하고 또 병 고치는 이런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맞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을 위한 성령의 충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항상 인격이나 거룩함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는 사역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교회 하니까 이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한다면 거룩한 보편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느냐?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교회, 보편교회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캐톨릭 처치, 이것을 좀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캐톨릭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특징, 교황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그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전체 보편적 교회라고는 작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이 보편적 교회에 포함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주장하는 주장들, 교리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볼 때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톨릭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참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로마 가톨릭교에 속한 자들이 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리나 성경 해석 전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니까 건물을 믿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직분자 있으니까 직분자들을 믿는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좀 정확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루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데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교회를 믿느냐 할 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가 기초를 놓으셨으며 성령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이것을 교회의 4가지 속성, 2가지 표지, 3가지 사역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이라고 할 때 무엇이냐면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회의 2가지 표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함께 낭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면 곤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3가지 사역은 우리 교회 3대 사명이라고 표에 있는 것처럼 예배와 양육, 선교, 이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4가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의 4가지 속성과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장 20절부터 23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 가운데서 이 4가지를 뽑아서 교회의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론을 배웠고요. 또 성경부를 에베소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혹시 배웠지만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 믿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교회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국 무엇이냐 할 때 교회,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권세가 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입양하셨다. 입양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양자예요, 양자.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존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할 때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6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예배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우리 지역교회인 세우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한 히브리어가 칼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모으라는 이 백성이란 단어가 칼이란 단어이죠.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칼이 헬라어로 번역된 교회란 이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가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제자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는 스승을 누가 따르냐면 제자들 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하고 따를 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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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요.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다라고 부르면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결코 분리되는 다른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차이가 없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다 사단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쉬고 놀러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들은 항상 주일에 특정한 날에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가? 왜 꼭 이걸 매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모여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신자와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이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이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자들이 드린 예배가 뭐지? 왜 저들은 저렇게 좋게 시간들을 보낼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우리 신자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린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동안 드린 이 예배에 대해 이 예배의 귀중함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과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는 주일에 모인 예배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신자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주일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고 주일 예배가 흐트러지고 집중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삶이 연속적인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찾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어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여 전쟁, 포로나 노예를 자유하게 하거나 그리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죄를 주장하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들에게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속량받아서 죄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이 들죠. 불순종했고 잘못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면 회개할지라도 이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나왔기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죄를 뉘우치고 세상에서 나아가 죄를 끝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육체의 부활을 알기에 이러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기에 우리는 죽음을 그냥 끝으로 보지 않고 잠잔다,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소천한 분들을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뭔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바로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만물을 회복케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주하셨던 것은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열매가 세워지냐면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먼저 탄생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온 열방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다른 어떤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충만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더 가득해질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에 우리는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한 통일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새 창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아가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그 안에서 누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구원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보증받는 소망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신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생명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며 평생 그것을 모으고 애쓰고 불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왕국, 세상의 왕국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헛되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주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 또한 늘 감사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하는 방식이 이제 그동안 우리는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잘못된 종교를 따릅니까? 이러면서 좀 그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세게 나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받을 자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한다면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몸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주가 되셨어요?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것처럼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누구의 머리가 되시냐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원천과 근원과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이것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요.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기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해주신다고 할 때에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처음에는 이제 개척하게 된다면 목회자가 그 일들을 수행하겠죠. 개척 멤버들이 수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초창기 멤버들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충만케 하십니까? 먼저 사역자를 보내는 거죠.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도록 하는 말씀 사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몸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로 돼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랑으로 이제 연결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됨을 통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 방식을 성경적 방식을 이해할 때에 교회가 충만해지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야 되고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살피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그래서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체인 우리들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몸이 아픈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지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 나가야 합니다. 교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리와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요.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그리고 또 이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외롭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에게도 이런 절망이 찾아온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이 머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몸인 우리들이, 지체인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기에 이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상황들을 잘 살펴 이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311쪽과 31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그는 우리 아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또 이 몸이 여러 개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유기체적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여러 지체는 있지만 한 몸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생명을 이제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연합적인 존재가 교회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개인으로 보거나 또 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인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간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4장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절대 분리되고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어 있고요. 또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지가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도 다른 이름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가족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 차이가 있는데, 지역이 다른데, 배운 것이 다른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물질적 기준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청소년들만 모였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지역의 사람들 모였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만 모였는데 여자만 모였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 다 공부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교회가 가족이다 라고 할 때 서로를 돕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책임지는 삶이 바로 가족인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제가 이번 주 어떤 오래된 후배와 대화를 좀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년부 임원으로서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특히 자매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매들이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찾아가고 저쪽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서로가 화합되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그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다투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들을 온전히 한 지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될 수 없다. 근데 만약 같은 믿음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할 때 나는 똑똑하 당신은 뭔가 부족하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강압적으로 화를 내고 엇박지르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 됐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겸손한 자세와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과 맞춰가며 살려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나하고 다르구나? 대화에도 잘 통하지 않구나? 그러면 그것에 에너지를 들이기보다는 이제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좀 맞는 사람과 하자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맞춰갈 수 있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 용납하는 자세가 없다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의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 이제 이것이 분열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관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결국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분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같은 말씀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동일한 것들을 배워나가지고 하는 것이죠. 만약 가르친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럼 결국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르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받는다면 결국은 진리로 하나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영광과 복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보았죠. 죄인이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삼으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린 자들은 이제 우리 간에 누리는 복을 넘어서서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것임을 알고 이제 그것을 누리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표현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자세로 인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바르게 알고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